경기도 구리시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평화로운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짙은 안개가 수면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이 연못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쇠똥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 역겨운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것은 여인의 처절한 곡소리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그 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아차산 계곡까지 메아리 치죠.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산책로 아래에 수백 년 전의 거대한 기와집과 수십 명의 식솔이 산채로 수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설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탐욕과 그 탐욕이 불러온 신의 잔혹한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경고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환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천년의 침묵을 깨고 장자못의 붉은 비밀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그날 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지옥 같은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장자못이 있는 자리에는 전라도와 경기도를 통틀어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장자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차산에 정기를 정면으로 받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고 대문에서 안채까지 가려면 말의 발굽이 닳을 정도로 넓었다고 전해집니다. 장자의 창고에는 매년 수천 가마의 쌀이 쌓였고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는 축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지독할 정도로 인색한 구두쇠를 넘어 인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악인이었습니다. 네 곳간에 쌓인 쌀은 쥐새끼가 갉아먹을지언정 게으른 소장농들의 주둥이로 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 이것이 그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자식의 입에 넣어줄 물 한 모금이 없어 울부짖는 여인들이 대문 앞에 엎드려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더러운 구정물을 그들에게 퍼붓게 했습니다. 몽둥이질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장자는 곰방대를 빨며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집 아니라고 해서 평화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집안은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장자의 고함 한 번에 며느리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껴야 했고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욕망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인간의 오만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스산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대문 밖에서
규칙적이고도 기괴한 목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중생에게 보시를 베푸소서.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바가지를 내밀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만물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자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을 시켰겠지만 그날따라 장자는 직접 노승을 골탕 먹이고 싶다는 악마 같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장자는 천천히 신을 신고 내려와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쇠똥이 가득 쌓인 구석에서 방금 쏘가 내뱉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쇠똥을 삽으로 가득 퍼올렸습니다. 장자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승의 바가지에 그 더러운 오물을 철퍼덕 소리가 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게 내 정성이다. 따뜻할 때 어서 가져가서 배불리 먹거라. 장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의 만행이었죠. 그러나 노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가지에 담긴 오물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양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의 장자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소리를 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부엌 담벼락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인 직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우리 집안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며느리는 서둘러 창고로 들어가 쌀독에서 쌀 한 바가지를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뒤쫓아 나가 멀어져 가는 노승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스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며느리는 노승의 앞에 엎드려 쌀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로하시어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부디 이 쌀을 받으시고 그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보았습니다. 노승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다는 것을요. 노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갸륵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밤 이 집터에는 살아있는 벌레 한 마리조차 남지 못했을 것이요. 며느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승은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더니 엄중한 어조로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해가 지고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돼지가 비명을 지를 것이요.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뛰시오. 노승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단 하나만 명심하시오. 산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설령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만약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부인은 영원히 산에 갇히게 될 것이요. 노승은 말을 마치자마자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승의 예언대로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지붕을 뚫을 기세로 쏟아졌습니다. 장자는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비가 오니 내년 농사도 대박이겠구나 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천둥 소리와는 다른 묵직한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쿠르르 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뒷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장자의 집 마당 한가운데가 거대한 입을 벌리듯 쩍 갈라졌습니다. 그 틈새로 시커먼 지하수가 마치 환한 용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십 칸의 기와집이 마치 종이 장난감처럼 구겨지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야, 나 좀 살려다오. 시아버지 장자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며느리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 하인들의 비명,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친 듯이 산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노승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보면 죽는다 하지만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가요? 등 뒤에서 피부치들이 죽어가며 내 이름을 부르는데 심장이 돌덩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앞만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뒤에 엎인 아이조차 공포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며느리는 갈등했습니다.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안 될까?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사슬처럼 휘감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산 중턱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이성이 안 돼 라고 외쳤지만 이미 고개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찬란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검은 구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위로 시아버지 장자의 손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산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며느리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딱딱한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웠던 그녀의 살결이 거친 바위의 질감으로 변해갔고 혈관을 흐르던 피는 차가운 석회수로 변해 굳어갔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조차 화강암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아이를 업고 뒤를 돌아보는 형상의 거대한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망부석이 된 그녀의 눈에선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바위 표면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날이 밝자 장자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연못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장자못이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연못의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고 물 밑바닥에는 아직도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가라앉아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차산 중턱에 우뚝 솟은 며느리 바위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장자못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구하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참회와 슬픔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전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어버린 연민이 자신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비정한 진실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불을 나누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며느리는 금기를 깨뜨린 정 때문에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며느리였다면 가족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끝까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장자못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물속에서 화려한 기와 지붕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밤늦게 산책하던 이들은 뒤에서 살려달라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혹시 이 근처를 지나게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절대 뒤를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백 년 전 가라앉은 탐욕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못의 수면은 오늘도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잠긴 수백 명의 영혼은 아직도 그날의 폭우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연못 속의 귀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장자와 같은 끝없는 욕심이 아닐까요? 오늘 기이록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